제목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빨간 글씨가 잘 보이는 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제목 같은 건 검정 글씨로 이렇게 띄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죠?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더 해봅시다. 시작. 예. 참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소란스럽고 또 우리들도 행여나 어쩔까 참 많이 불안하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막아주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 할례 받았느냐? 너 할례 받지 못했느냐? 너 율법이 있냐? 율법 없느냐? 너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아주 이게 분명하게 표현한 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할례 받은 백성들이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의인이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핍박받아 못 박혀 죽고 스데반이 역시 이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인이 핍박을 받는 역사의 과정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정말 나에게 오는 이 핍박이 믿음 때문이구나 함께 동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좀 정정당당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신약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다 함께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의롭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더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견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지배받는 영이 다르면 예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가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하나를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거절했는가 할 때 가인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참된 예배였다. 왜 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모, 신령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는 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인격과 내면의 생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에서 실패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예배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가인은 이렇게
거짓 예배를 드렸는가 할 때 가인에 대한 평가를 후에 보겠지만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13장의 비유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다 이게. 그런데 한 밭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 할 때 가만두어라. 그리고 놔두라 그래요. 이것은 신약교회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생명을 걸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지상의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태로 함께 어울려서 재미 보는 재미로 같이 교회 생활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다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가인은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서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다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아벨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에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재주가 좋아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요. 이건 사람 앞에 감출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네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절되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거절된 것을 알자 화를 내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너는 눈을 그렇게 깔고 있니? 왜 너는 그렇게 풀이 죽었니?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니? 이게 물으셔요.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너 그거 몰라? 내가 말하겠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꼭 재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를 지적해 보면 가인은 그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결론을 알게 돼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아우를 죽였어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것이요. 똑같이 외형적으로는 똑같은데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악한 짓을 해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자기 엄마 아빠를 순식간에 죽이고 화단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묻어요. 근데 그 아들이 붙잡혀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 어떻게 그랬니 그랬더니 평소에 이 아들이 뭔가 모르게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갑자기 죽이라고 무슨 내적인 신호가 떨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아버지 엄마를 죽이고 나중에 이제 그 수사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묻었던 화단을 파는데 그 화단이 그렇게 딱딱했대요. 근데 이 청년 말 화단이 모래처럼 파지더래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좀 봤어요. 악령이 지배하면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되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언급한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근데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길이냐? 이성 없이 짐승처럼 본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건들 때에 초반에 있을 때 많이 또 건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좀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초지일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초지일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어떤 의미에서는 참 먹고 살아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을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 지킨다는 것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돌로 맞아 죽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 믿음 지키면 영원히 믿음의 말을 후손들에게 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면.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전기를 몇백 년 전 것을 계속 읽잖아요. 그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그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요. 아니, 가인이 그런 게 아니라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이 죽고 인생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생명의 가치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녹과 노아는 또 하나 사람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까는 아벨은 바른 제사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려고 하다가 사람 이름 높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에 하나의 큰 사상의 물줄기를 남겨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롯 땅에 거주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는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가인이 이 세상에 내놓은 사상이 바로 에녹과 노아 시대에 악한 영향을 끼쳐요. 그 사상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첫째로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인간 공명주의 사상을 심어놓습니다. 공명주의라는 것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사상을 말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뭘 쌓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 자, 여러분 봐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수자,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엇을 전수하고 무엇을 시작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살아간 인간 계보의 시조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도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해버립니다. 직책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예가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에 에녹이 나온가 하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경건한 계보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에녹과 달리 창세기 5장 18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알아서 합시다. 가인의 아들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문화를 시작했고,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뭔 뜻이라고요? 시작이죠. 근데 우리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두운 가문에서 새로운 경건의 문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가문에 그런 시작을 했어요. 유교 문화에서, 사모니즘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낳고 살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가 에녹 때에 그 내용이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비로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산책하다, 하나님과 발을 맞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봐요. 산책할 때 모르는 사람하고 산책합니까? 아는 사람하고 산책합니까? 아는 사람하고 산책하지 보통. 그죠?
아내나 남편, 애인과 친구, 이게 산책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문화를 심어놔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이어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자, 우리가 성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버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문화를 이어간 게 카인주의 문화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머리가 축혀지는 곳마다 악이 더한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가 부도덕으로 막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화재 사건으로 로마의 시민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 네로가 부도덕으로 치닫는 걸 보고 그의 스승이면서 신하였던 세네카가 편지를 보내요. 왕이여, 관용하소서. 그런데 네로는 자기에게 그런 불명예스러운 편지를 보냈다 해서 세네카를 사약을 먹여서 죽입니다. 네로는 자기 명성 높이려다가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수백 명,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틀러 역시 자기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려고 하다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명예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인들을 많이 죽여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화장실에다가도 나 여기에 다녀가다 자기 이름 써놓고. 제가 중국에 장가게를 가는데 장가게 무슨 바위돌에다가 한국의 아무개가 왔다 가다. 참 아주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안에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독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높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과 노아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또 하나, 둘째로 가인주의 문화는 외모에 눈이 멀고 외모 지상주의는 바르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 버립니다. 에녹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외모를 무척 자랑했어요. 누구든지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악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게 해야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머슴아들이 여자들을 결혼의 대상으로 선택할 때 마음과 그 덕과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반해서 눈이 확 뒤집혀져서 막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누굽니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전도 회원들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들?
제가 그 커피를 가끔 마시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는 남전도 회원들은 거의 김태희를 좋아하는구나. 김태희 커피가 많더라고. 정명석이는 긴 머리에 1m 70에서 75cm, 몸무게는 50kg에서 55kg, 뭐 34, 26, 35 이런 사이즈를 좋아한대. 미친놈 중에 미친놈이야. 내가 어른들만 있을 때 그 동영상을 한번 진짜 보여줄게. 어른들만 있을 때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외모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어져요. 사람의 됨됨이보다 인물 반반한 것 보고 선택을 하고, 외모에 자신이 있으면 뻐개고 어깨에 힘주고, 자기보다 외모가 좀 덜한 사람 얕보고 무시하고, 외모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시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도 못생기고 제가 하도 못나서 절대 세상 사람들하고 외모 견주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키도 작다, 나는 별로 잘 못생겼다, 그냥 아예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예쁘게 보이려고 여기저기 뜯어고치려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뜯어고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자연산으로 그대로 살았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코가 썩는 괴질병이 생기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서 연애 활동이 중지된 사람도 있어요.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모 때문에 실패, 겉만 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래서 옛날 노래에 마음이 고와야 뭐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런 노래 가사 있었잖아요. 이 노래는요, 한물간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금 머슴 아들에게 정신을 깨우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외모에 반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외모가 조금 딸린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귀하게 들어 써주시는 것, 그걸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가인주의는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문화를 낳아요. 에녹과 노아 시대에 힘자랑을 해요. 외모자랑, 힘자랑,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본성입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타락의 본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은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에는 네피림이 많았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뭐요? 깡패 같은 사람들, 심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요. 가끔 이제 사우나 갑니다. 사우나 가면요, 아주 그냥
등짝에서부터 온 몸에 아주 그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는 거의 안 가.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의 등짝은 못 보고 앞만 보고 그 옆에 가서 아들하고 놀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나도 가서 그 아들이 귀여워서 아들이 귀엽네요 하면서 저기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천사같이 웃는지. 근데 휙 들어와서 본 게 등짝에 그냥 뭐가 그냥 용이 그냥 쫙 그려져 있어요. 이야, 사람들이요 다 무서워져요. 왜? 차두리는 뭔 손에다가 그렇게 분신을 많이 했는지. 좀 약간 좀 걔도 기독교인인데 징그럽게 보이더라고. 우리가요 힘자랑하는 문화, 남자이니까 남자답게 보이려고 막 문신을 새기고, 이건 경건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이미 칼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를 양상을 해요. 가인의 자손 두발 가인이 철기 문화를 만들어요. 라멕은 살인가를 불어요. 폭력은 정의를 짓밟아요. 이것이 노아와 에녹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살아있냐? 라고 비웃고 폭행을 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겠노라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라고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에녹이라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에녹이라고 울지 않았겠느냐 이거요.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 기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에녹은 따라 삽시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요. 마지막으로 가인주의는 더욱 발전하여 바벨론의 우상 문화로 나타나서 언약 백성을 미혹하고 이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건설을 보면 뭡니까?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의 세운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정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함은 가인주의 문화를 전승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요. 다리오 왕이 신상을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좋은 것 같으나 결정적인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거절할 줄 아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풀같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정력도 지나갑니다. 허무한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되고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복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확신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이름을, 의의 길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너무 야속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